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어서 기독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시켜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한 사람이고 성경 13권을 쓴 사도입니다. 소아시아와 특히 유럽에 복음을 전한 우리 첫 번째 선교사이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교회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서양 역사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나? 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나? 혹은 살고 죽는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나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은 뭐였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 단어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이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 그분은 관심을 가졌고요.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혹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온전히 담대하여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자신은 온전히 담대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소원한 것이지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그 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죽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소원, 그의 소망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였어요. 그는 대학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서양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 그러면 굉장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런 유명한 사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그는 소원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그의 관심이 아니었고 노후가 편안하게 되는 것도 그의 소원은 아니었어요. 그의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21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런 말은 내게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요새 이제 TV에서 보면 이제 무슨 토론 같은 거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온 사람들에게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인생은 내게 인생이란 땡땡땡이다. 뭐 그래 이제 이렇게 발표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게 인생은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돈이 전부다. 그래서 내게 인생은 돈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게 인생이란 쾌락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인생이란 축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란 뭐냐?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증오했어요.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찾아오신 이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전부가 되었어요. 그의 중심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 자기 인생의 어떤 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분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핵심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몇 군데만 보아도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또한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3장 1절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그는 포도주를 쏟는 것처럼 이 전제가 이제 마지막 소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그 위에 쏟거든요. 포도주를 쏟는 것처럼 내 마지막 생명을 예수님 위에 다 쏟아부어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렇게 말했어요.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고 우리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는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감옥 안에 있는 답답함과 좌절을 다 감당하게 했어요.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믿고 살았어요. 또 여기 3장 1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행복한 포로였고 내가 그 사로잡힌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의 시민권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을 만나도 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안 봐도 빌립보서만 보아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은 그의 중심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던 것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변으로 밀려나왔어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오심으로 재편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그가 옛날에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3장 5절에 말하죠.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굉장한 자랑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의 자부심이었고요, 자랑이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는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가 생각했냐면 해로 여겼다. 또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좋아하고 자랑하던 거 주변으로 다 밀려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딱 자리 잡으니까 사는 것, 죽는 것조차도 그것도 크게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는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죽는 것은 손해였는데 용도가 바뀌어서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예수님 중심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용도가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게 여기는 거, 제일 안 좋은 건 죽음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내게는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 그게 저주였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었어요. 죽음이 불행인데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별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23절에 보면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죽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조언입니다. 죽음이란 뭐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의 인생관, 다른 말로 하자면 죽는 것, 사는 것에 대한 사생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사생관은 그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죽음과 사는 것에 대한 이 사생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구주라고, 구주는 나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모두 구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행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맡기면서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들, 그것이 주변으로, 옆으로 밀려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을 해로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그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야 그 인생은 안정감을 누리고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혼란스럽고 뒤틀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태양계에서 지구, 화성, 금성 이런 위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지구가 그래도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별이니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구도 파괴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족, 내 야망, 내 계획, 내 편안함, 내 명성, 내 인기, 내 돈, 내 가정, 이게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인생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에게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나라.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내 나라고 나를 이어서 왕이 될 너의 나라야.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빼앗으려고 다윗이라고 하는 저놈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야. 저건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요. 전쟁으로 내보내면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주었는데 딸이 다윗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막 사람들 답답하는 거예요. 다윗을 숨겨 주었다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합니다. 왜 그래요? 이건 내 나라. 그게 그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나중에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나라의 기준도 없어지고 자기 인생의 기준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무당 점치는 사람 다 쫓아냈거든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외적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무당 찾아가요. 거기서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심판을 선고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고 갑니다. 그의 인생이 망한 것은 뭐 때문에 망했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중심. 그런 인생은 반드시 혼란에 빠지고 뒤틀리고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모든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못 벌면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자라고 낙오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죄일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전락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인생은 인생답게 산다 딱 생각하며 살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지도 못합니다. 왜? 아까워서 못 드리니까요. 아이들 키우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아이 잘 키워야 합니다. 믿음 있는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워야 하죠. 그래서 공부도 시켜야 하고 육체, 정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하죠. 그러나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중심 가치가 되면 그 인생은 분명히 뒤틀려지게 됩니다. 다른 아이에게는 관심이 잘 없어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 되면,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게 자랑거리고요. 그래서 양로원 같은 데,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 자랑,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일거리고, 남들은 듣고 싶지도 않은데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안쓰러운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도 예수님은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깊은 안도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지 못했어도 나고자라고 하는 의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맡기며 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깊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죽으면 죽음의 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믹스커피를 마셨더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 잠이 안 오면 뭐 하냐면 저 방에 가서 하여튼 눈꺼풀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이제 책을 봅니다. 그날도 이제 가서 책도 보고 성경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죽는 것이 인간에겐 제일 불행하고 저주이고 힘든 것이지. 그러면 그거 안에 다른 것들을 대입해도 나는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병든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말할 수 있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고를 만나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가난한 것도 유익함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나? 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요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질병에 걸리는 것도 나는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병에 안 걸리면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드릴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질병에 걸리는 것도 저는 유익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사고 안 만나면 좋지만 사고를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터이니까 나는 사고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난을 통해서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없으면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이니까 저는 가난함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려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잠들지 못하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날 제가 잠들지 못해서 새벽까지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잠들었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잠자지 못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정말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잠들게 되었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 전체를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천하게 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철저히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이름, 주님이 영광스럽게,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도 그냥 평신도였어요. 소설가였는데 그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잘 죽는 거, 그냥 편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은 이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구원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이든 질병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하소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작년에 소천한 제임스 패커 그 목사님은 한 4년 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더는 글을 읽거나 쓰거나 강의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3, 4년을 보내시다가 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임스 패커에게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